구약성경 133쪽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말씀을 받은 땅이 있고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땅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개의 땅을 거칩니다. 첫 번째 땅은 애굽이라는 세상 땅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땅이죠. 두 번째 땅은 반드시 거쳐 통과해야 될 광야라는 땅입니다. 마지막 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땅, 그것은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땅이 있어요.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땅이 있어요. 네.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피를 깨달은 은혜 받은 사람은 애굽을 통과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종파도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가 발라지면서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출발하는 땅으로 애굽은 곧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거쳐 들어간 땅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그 다음에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광야 싫어. 광야 가고 싶지 않아. 그 험난한 땅, 나는 거기 통과 안 할래.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통과시킵니다. 바울도 광야를 통과했고요. 우리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의 땅에 들어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 잘못 안 읽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통과해서 축복의 가나안 땅, 즉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지금 광야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맞을 겁니다. 다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생존이 가능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광야에서는 그냥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만을 쳐다봐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만 있으면 안 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통과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5절 말씀이에요. 다윗도 굉장한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시편 37편 5절에다가 우리 보고 읽으라고 간증을 넣어주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소원은 바로 뭐겠어요? 내가 천국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 소원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가나안에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넣어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고 번성이 가능하고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들어선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이죠. 말씀이 명령이니까 지키고 순종해서 행하고 그러면 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그리고 맹세한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걸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알라우저 산, 바로 여기입니다. 시내산. 애굽에서 떠났고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걷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광야 초입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번성할 수 있고 차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애굽에 그냥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여기서 같이 뒹굴면서 사는 거죠. 남 속이면 같이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 백성이지 교회 문만 딱 나서면 도대체
전체 예수 향기가 요만큼 소금 손톱만큼도 안 나는, 그냥 뭐 같이 뒤엉켜서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갈 때 못 갈 때 다 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훈련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40년이에요. 여기서 40년을 여기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요 신명기 8장 1절 말씀 받은 곳이 바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그대로 쭉 지도를 보면 올라가면은 바로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축복의 땅이죠. 여기에 지성소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구름기둥, 불기둥, 은혜의 속죄소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딱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여기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돼 있어요. 올라가라. 여기 광야에서만 네가 머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는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다. 즉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일직선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올라가서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광야에서는 고난이 있고 올라가면은 여기는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시내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에 있는 그 시내산을 찍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게 시내산이고요. 왼쪽 봉우리가, 오른쪽이 여기가 호렙산입니다. 엘리야가 숨었던 동굴이 속에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기를 40일 동안 다리에 발품을 하면서 뛰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이 나란히 있는 산입니다. 이 거룩한 산이에요. 여기는 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텐트를 치고 그들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즉 천국입니다. 그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 아름다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시내가 흐르고 분천, 땅속에서 막 물이 펑펑펑펑 솟는 것을 분천이라고 하죠.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축복의 땅이죠. 먹는 문제 가지고 근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내가 농사 짓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밀농사 안 했습니다. 보리농사 안 했습니다. 포도농사 안 했습니다. 무화과
안 심었습니다. 석류, 감람나무, 꿀 이런 거 농사 지은 게 광야 40년 동안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곳이 광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농사 짓는 대로 수확 얻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밀농사, 보리농사, 포도농사, 무화과 농사, 석류,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풍족해요. 그러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풍성이 주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토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가 막 굉장히 풍성이 나는 것입니다. 저절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차지하고 그들이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장면 참 보기에도 좋지요. 농사도 너무너무 잘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뭐 씨만 뿌렸다면 그냥 막 얼마나 풍성한지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얻지를 못해요. 다 먹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많은 농사의 수확이 다 못 먹으니까 전부 다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땅, 그들은 지금은 그렇게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농사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났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만 빼고 주변 국가는 다 산유 국가예요. 기름이 다 나와요. 그 옆에 쿠웨이트도 나오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집트 이런 곳에서 기름이 막 나오는데 이집트 한 군데에서만 기름이 안 나왔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 땅만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올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게 아닌가 봐. 그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땅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써 있는데 왜 기름이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성경에는 그 축복의 땅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밤낮으로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방울도. 그러니까 옆에 나라에서 자꾸 기름을 사서 쓰려니까 주변에 있는 산유국가, 쿠웨이트고, 사우디고, 이란, 이라크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아주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원수같이 여겨요. 기름을 나오는 나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는 기름 안 팔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먼 데서 기름을 사오려니까 기름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름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름이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은 기름에 한 방울도 맛을 못 봤을까요? 하나님께 예배에서도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서도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기름이 안 나왔던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2600년 동안 기름 한 방울도 그들은 맛을 못 봤습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바다에서도 기름이 팡팡 쏟아요. 그게 불과 이 기름이 쏟은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10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누가 이 기름을 발견했을까요? 토비아 러스킨,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70년 동안 석유 수입에 고생이 많았다. 주변 국가들은 석유를 팔지 않았다. 그래서 멀리서 석유를 사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름값이 비싸다,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예요. 그랬던 이 나라가 2004년 6월 13일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 기사가 난 걸 제가 여기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이스라엘의 한복판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누가 성경에서 영감을 발견했냐? 이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형식적으로 읽었고 읽으면서도 그냥 쓱 지나가는 성경을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땅에 기름을 준다고 써 있을 텐데 성경을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 토비아 로스키는 성서와 과학지상을 토대로 유전 탐사에 성공했다. 이게 2004년입니다. 불과 20년도 안 됐어요. 그랬던 이 토비아 로스킨이 틀림없이 성경에 기름이 나온다고 써 있으니까 성경대로 기름이 나올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이 아예 이스라엘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뭘 발견했을까요?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사이에 스불론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 예언해 주셨습니다. 스불론아, 즐겨 밖으로 진출하여라. 이사가라, 내 찬막에서 살며 행복하여라. 민족들은 산으로 불러 모으고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져 있는 보배를 흡수할 거라 하라. 모래에 감춰져 있는 보배, 모래 속에 잠겨져 있는 기름을 뽑아서 네가 쓸 것이다. 기름 속에, 모래 속에 들어가 있다, 그 기름이. 그래서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있는 그쪽을 중점적으로 땅을 파본 겁니다. 신명기 33장 24절 아셀 지파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셀은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아라.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귀여움을 받고 밭을 기름에 담그리라. 너희 아셀 지파의 땅에 너희 발이 기름에 젖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가 점령한 그 땅 밑을 봐보면 기름이 나온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토비아 러스킨이 러시아 출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수에서 계속 땅을 파봤습니다. 기름이 터진 거예요. 이게 불과 한 20년 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은 엄청난 2009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미국의 북부 하이파이, 이스라엘의 하이파에서 80km 떨어진 지중해 북부 타마르 지역에서 매장량이 무려 기름 매장량이 2,470억 배럴 천연가스가 거기서 터진 거예요. 바닷속에서. 바다 밑에를 막 뚫고 들어간 거예요. 틀림없이 기도한 기름이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도 터지고 기름도 터지고 이것은 미국 전체 가스 매장량의 절반 수준이야. 한 군데서만 터진 것이. 그러면서는 그 가스전 이름을 레비아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스라엘이 100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몇 년간? 100년간. 2011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2012년, 12년 전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가스전이 세 군데에서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2013년, 10년 전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름을 나오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기름 양이 2,600억 배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매장량이 2,500억 배럴로 세계 두 번째로 산유국 자리에 올라섰어요. 바로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산유국에 올라섰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두 번째, 사우디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그 전까지 이 기름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한테 기름을 안 줬었습니다. 그 옆에 주변 국가 사람들이. 산유국, 사우디도 안 주려고 그러고, 이란, 이라크, 다 원수 같은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기름 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집트의 것도 이집트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기름을 너에게 공급하마. 지금 전 세계 가스값, 기름값이 러시아와 지금 그쪽에 전쟁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으면서 그 기름을 러시아가 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이 똘똘 뭉쳐서 러시아한테 막 무기를 대주고 하니까 프랑스고 이런 나라한테 러시아가 기름을 안 주잖아요. 잠궈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지금 기름값이 확 가스값, 기름값이 막 치솟아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기름 때문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이쪽에 많은 나라들이 기름값 때문에 난리예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산유국에서 상당한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뭘 얘기하느냐,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기름을 주는데 대신해서 우리랑 평화롭게 살아보자. 평화협정을 체결. 너희 아랍에 있는 여러 나라, 너희가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씨 아니냐?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협정 하자. 우리 형제 나라다. 이제 원수같이 싸우지만 하지 말고 우리가 대신에 평화협정만 하고 잘 싸우지 않고 하면은 우리가 기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기름을 받도록 지금 세계 정세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기름을 주겠다고 하는 나라, 기름이 이 땅에서 터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름을 준다고 하는 기록은 언제부터냐? 2700년 전 이사야 예언에도 나와 있고요.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기름을 목해 쓰다가 1921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금인족일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한 손에는 꽃게기를 듣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아랍인들하고 싸우면서 그들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바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따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 운동을 직접 작사한 거 아닙니까? 그 새마을 운동 노래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딴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꽃갱이 들고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땅을 개척해서 그들이 그 땅을 개간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든 거예요. 그 땅은 이렇게 초록색의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 땅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왜 그 땅이 황폐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았고요.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았고요. 예배 모양만 갖추었지 그들은 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부끄럽고 한탄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형식만 갖춘 거예요. 모양만 갖춘 거예요. 참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다운 기도를 못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한 땅이 그냥 황폐한 걸로 2700년이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20년 전에 그 땅에서 기름이 터진 것은 토비아 러스킨 유대인 지질학자 틀림없이 신명기에 그 땅에서 기름으로 발이 잠긴다고 써 있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름이 있다. 우리나라만 기름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다 걸고 러시아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의 한 곳에 정착해 있다가 다시 파이프를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막 땅을 판 겁니다. 땅을 파니까 거기서 기름이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터진 겁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 황폐한 땅,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경작할 것이다. 이렇게 황폐했었습니다. 무려 몇 년간을? 2000년간을 자갈만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진짜 자갈 많아요. 그랬던 그 땅을 그들은 개간했고 이런 땅으로 경작한다는 것은 너희가 풍요의 땅으로 농사를 지어서 옥토로 만들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2700년 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 눈앞에 확 열려졌어요. 제가 이집트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들어갔는데요. 이집트에서는요, 진짜 형편없어요. 근데 라파 국경을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딱 들어가면은 그냥 나비, 벌들이 왱왱왱왱 하고 과일 나무마다 그렇게 막 과일이 찢어질 정도로,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풍성이 열린 걸 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2700년 전에 말씀하셨고요. 이루어진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성경에 이미 27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대로 너희가 2700년이 지나야 그때야 정신 차리고 너희가 기도할 것이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참 힘들어요. 그걸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끝내는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이다.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해결돼요.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가난합니까? 기도하면 주머니가 채워집니다. 너무나 혼자 사는 것이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배필이 없습니까? 기도하면은 배필을 주십니다. 집이 없습니까? 자동차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은 고난이 선물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너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이미 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아직도 병들어 신음하고 주머니는 텅텅 비어있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고독하고 외롭고 왜 그렇습니까? 내게 구하지 않아서. 이거예요, 답이.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옥토를 주도록 이미 예언은 다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해주겠다. 기도 안 하면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그냥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게 우리가 유대인에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민족적으로 먼저 선택된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 유대교 기독교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선합니다. 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이스라엘이 통곡의 벽이잖아요. 이 앞에도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흔들어 가면서 졸지 않고 왜 서서 그들이 기도할까요? 졸지 않으려고. 기도하다가 졸을까 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으니까 마스크 집어 쓰고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문을 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한테 이 말씀대로 나에게 복 주세요. 돈 좀 채워주세요. 병동 고쳐주세요. 배우자를 주세요. 집도 주세요. 자동차도 주세요. 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볼 수 있어요.
노인들만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도 그렇고 어린애도 그렇고. 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유대교 회당입니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배당이에요. 자, 그들이 왜 이렇게 이마에다가 뭘 달고 기도할까요? 손목에다 뭘 이렇게 두르고 기도할까요? 우리랑 좀 모습이 좀 다르죠? 이마에 있는 이 조그마한 상자 같은 걸 열으면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감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남을 미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저 이 말씀이 꼭 제 삶에 꼭 들어와야 됩니다. 제 머릿속에 박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적어서 넣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꼭 들어와야 될 것들이 있어요. 팔뚝에다가 막 여러 가지 묶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인 회당 시나고고라고 합니다. 거기서 계속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들은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가장 돈 많은 민족, IMF도 그들 것이고 IBRD도 그들 것이고 UN 건물도 이들이 다 지어준 땅이고, 전 세계 다국적 기업 약 한 300개가 다 이들의 것이고, 전 세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미국에 가장 돈 많이 빌려준 그 채권 국가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이사에 달러를 찍는 그건 유대인들 회사예요. 달러를 찍는 그 회사가 미국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얀 종에다 달러를 찍어서 미국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그 굉장한 채무국가예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은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기도 안 한 것만큼 부족하게 해주셔요. 심은 것만큼 하나님은 거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 그래요. 심은 것만큼 하나님이 거둘 걸 주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심지 않았어요. 안 주시는 거죠. 너는 좀 가난을 원하는구나. 더 가난해봐라. 더 외로워야 되겠구나. 짝을 안 주시는 거죠. 더 고독해봐라.
하나님 앞에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거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집에서도 기도,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도 기도. 좀 별난 복장이잖아요. 이마에다가 뭘 이렇게 박스 같은 걸 달고 막 몸을 흔들어 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면서 막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루어 달라고. 우리 중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마에다 박스를 안 해도 그 말씀을 두고 자기 기도 수첩에다 적어서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서. 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한두 가지냐고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기간 오랫동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신명기 8장이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그 모세 당시에 그들은 뭘 섬겼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섬겼어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입니다. 그 백성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금송아지 애굽의 신을 섬기고 다녔어요. 이걸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들의 문화가 그걸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걸 만들었느냐? 바로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러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거든요.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주머니에서 다 금을 꺼내라고 그래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세웠던 제단이 지금 시내산 밑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이곳을 전부 다 그 금송아지를 넣었던 이 밑에 접근 금지하면서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지금 이게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돌 옆에 새겨놨어요. 3500년 전에 섬겼던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이런 금송아지를 우리가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가야지 금송아지를 붙들고서는 거기서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뭘 기대하는 것 자체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이 죄값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3,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즉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돈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는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이에요. 돈을 우상시하죠. 죽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돈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우상시했다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오히려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빼앗길 거려. 다 털립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훨씬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같이 너희하고 가지 못하겠다. 왜?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돈이라는 것에 네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함께 가줘야 됩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그거예요. 돈에 제가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말씀의 영감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돈 적게 벌어도 좋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주시고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버림당하지 않는 거 원합니다. 저는 사실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기도 해야 돼요. 돈에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돈에 욕심 부리면 3,000명이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참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목이 곧았다. 즉 하나님 앞에 네가 무릎을 꿇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죠. 대개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허전하죠. 이 세상 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돌아오는 이상한 것들을 본다든가 이상한 행위를 하면은 거기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정말로 믿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것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쁨이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대로 다윗의 간증,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오리라. 우리 마음이 천국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천국에 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축복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순종의 삶, 말씀에 젖어 사는 삶,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올 때 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은 이것이 굉장히 두렵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 말씀은 네가 그 생각을 할까 봐 나는 두렵다고 하나님이 그리 써 있어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그 재물 내가 주는데 네 힘으로 그 재물을 얻었다고? 네가 그 생각 먹을까 봐 나는 두렵다고.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재물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주머니가 텅 비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재물이 오도록 돼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재주로 재물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거다 하고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재물이 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둘 다 갖지 못한다.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가져야 되겠고 재물도 갖춰야 되겠습니다. 둘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재물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래 네가 섬기는 그 재물을 네가 신으로 여긴다면은 해봐. 재물이 계속 붙나 보자. 안 붙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우리가 재물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믿음에서 떠난다. 근심으로 살게 될 것이다. 돈 필요하죠. 근데 그 돈에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필요한 재물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바를 가지고 족한 줄 알아라. 네.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있는 걸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주머니를 채워준 거야. 네가 감사하는구나. 더 채워줄게. 더 감사해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은요, 주님만을 잘 섬기잖아요. 더 채워준다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 내용이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봐라. 그럼 더 하시겠다. 너한테 더 주겠다.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보면은 구하라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 많이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이 머물러 있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부름받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를 오래전에 택하셨고 통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너무 많은 흠들이 많습니다. 바울같이 목숨을 걸고 부지런히 전도하지도 못했고 야곱과 같이 밤을 새워서 야복강에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패하지 아니하고 세우셨기에
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애굽이 바알신을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신같이 여겨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저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하오나 주님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돈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전부인 걸로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3,000명이 죽었고 그 대가는 죽음이었고 그 재앙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하지 않는 버림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저주를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모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채워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시고 잃었던 우리의 행복한 웃음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듯이 오직 그 백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이 행복한 교회가 더 하나님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